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주일 예배입니다. 성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탄생하게 하신 것일까요? 성탄의 목적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탄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또는 도성인신이라고도 해요. 도는 바로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로고스를 말하는데 그 말씀이 인신, 인간의 몸을 이루셨다. 도성인신 혹은 더 짧게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곧 하나님이셨는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성 아타나시우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 함이었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좀 의미심장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함이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살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 가지가 충만하였다. 두 가지가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진리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빛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기권에 공기가 가득 차 있지만 우리 눈으로 못 보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무소부재 편재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마주보고 계속 10분이고 20분이고 태양을 마주보고 어떻게 인간이 눈이 멀쩡해질 수가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1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성탄이 첫 번째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는 하나님이 전혀 우리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었던가? 그렇지는 않죠. 히브리서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뜻은 구약시대에도 선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주셨지만, 이제는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결정판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애들은 가라, 물리치실까? 그걸 알 수가 없지 않아요? 그냥 추측할 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좋아해가지고 막 예수님께 떠들면서 장난치면서 다가왔을 때 이 어른이었던 제자들이 귀찮았습니다. 너희들 가라고 예수님께 접근을 막았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이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죄를 짓는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 죄 짓는 현장에서 잡혀왔으니 그를 징책하시고 징벌하실까? 실제로 가늠한 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댔습니다. 그때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여자를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는 줄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아버지의 재산 상속물을 챙겨가지고 아버지가 수소문할 수 없는 먼 곳에 가가지고 창녀들과 함께 허랑방탕 다 아버지 재산을 써버린 그 망나니 아들을 과연 어떻게 대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대하실까?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탕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며 멀리서도 그가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면 신발도 안 신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시는 그런 인자하신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장면인데, 빌립이 예수님한테 좀 우리한테 아버지를 보여 주옵소서 주님. 그때 주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의 첫 번째 목적,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성탄의 목적, 그것은 우리를 체휼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체휼이란 말을 우리가 일상 용어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성경적인 용어이지만 뜻이 깊습니다. 체휼이라는 말은 몸체자, 긍휼휼자. 예수님께서 몸소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불쌍히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체휼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그 존재와 근원에 있어서는 참 신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는 참 사람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겪는 시험과 유혹과 슬픔과 고통을 다 겪어 아셨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험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워낙 세상에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죄악도 많다 보니까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땐 어떻게 유독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시험이 다가왔는가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뜻은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시험에 들어 계시다면 여러분 어디에 피할 길이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과연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주님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렇게 죄 가운데서 죽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2장 말씀인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성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 유혹, 슬픔, 고통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해 주시고서는 우리를 양육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셋째로 성탄의 목적, 그것은 바로 구속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구속이 뭐예요? 구속은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죄 없다 하실 구원의 효능을 말합니다. 근데 그 구속을 어디에다 집어넣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가 그 구속을 다 집어넣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장만하신 인간의 죄를 맑히는, 씻어내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구원의 효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죄와 슬픔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죠. 인자하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화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내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성탄의 목적이 비로소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라고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것이 바로 성탄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이 성탄주일에 하나님 앞에 경배대로 나온 여러분, 성탄의 목적 세 가지.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기 위하여, 둘째로 우리를 체휼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하여, 셋째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슬픔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 성탄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탄생케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헛되지 아니하여 저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